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억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나아가는 삶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강력한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삶은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삶을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줄도 잘 모르고.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짤막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토록 강력하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의 의지가 강력하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성령을 따라 여러분은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게 되면 신앙생활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승리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돼요?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게 되면 삶이 바로 세워지고 인생이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승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에요? 네? 월요일 아니신가?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일까? 이 주일이 무너지면 나머지 삶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삶이, 그 인생이 바로 세워지는 인생이 있느냐? 하나님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하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는가? 자기 자신과 계속 부딪히고 다른 사람과 계속 부딪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고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는 거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도움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들리십니까? 편안하게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어지고 또 마음에 은혜를 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띄워주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거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너희들 마음대로 지금부터는 살지 말라. 내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약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젠 너희들 너희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심판과 징계와 저주 가운데 그 아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방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치욕적인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코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께서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생각나게 하신다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육신의 생각, 모든 육신의 욕망,
모든 육신의 소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쭤봅니다.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욕망이 강해요, 약해요? 좀 더 쉽게 질문 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게 역사해야 돼요, 약하게 역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고 계세요? 아니 그걸 고민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저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놀랍고 여러분 삶도 놀랍고 인생도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육신의 소욕들을 내가 이기고 하나님 말씀과 뜻 안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신앙생활에 기쁘고 삶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막 육신의 생각에 막 충만한데 막 잠이 잘 옵니까? 네? 막 육신의 생각이 막 충만한데 막 음식이 막 엄청나게 맛있습니까? 네. 은혜 받을 때, 그죠? 말씀이 역사할 때, 아멘. 즐겁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할 때 막 즐겁잖아요. 예배드림에 즐거움이 있고 은혜 받는 즐거움이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요즘 우리 통성기형 지금 구약 이제 끝자락 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여기 두 분이 맨 앞에 지금 앉아서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 세 가족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통성경을 참여하고 있어요. 통성경 해보신 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참여하신 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물어요.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조금 이해가 된대요. 또 물어요. 그래.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알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을 강제로 끌어앉혀놓고 1시간 반 쉬지 않고 하거든요.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1시간 반 동안 그냥 꼼짝 않고 그 좁은 의자에 앉아가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구호처럼 항상 외치는 게 있어요. 끝까지 갑시다. 항상 그래요. 끝까지 공부해보자는 거죠. 총 20과 하게 되는데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은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격려하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도 함께 누려야 되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무엇을 이겨야 돼요? 이 육체의 이 생각, 이 소욕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건 말씀을 읽건 기도하건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나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오늘 말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육신의 생각인데 이 둘이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나의 관점에서 누가 이길까요? 성령님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육신의 생각도 내 안에 역사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며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나와의 관계 속에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느 쪽의 영에 사로잡혔냐에 따라서 성패가 나온다.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 안에 서로 대적함으로 충돌하지만 동등한 힘을 가지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더 월등하고 탁월한 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코 육신의 소욕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15가지 이것보다 더 있죠. 더 있는데 중요한 건 15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모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 욕망을 통하여 욕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부정과 문란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띄워주세요. 저기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과 관련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상도 신인인데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왜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만들어서라도 무엇을 채우고 싶다는 겁니까? 사람의 욕망을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루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2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신을 만들어서라도 채우고 싶다. 이 욕망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다. 사람이 만든 신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생을 걸고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을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면서 거기에 인생과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느냐.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게 육체가 원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또 뭐가 나옵니까?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 이거는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삶과 관련된 것들이죠. 저런 마음들이 역사하면 올바른 인간관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인간의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저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일단은 이 성전에 들어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신령해지죠. 아닌가? 일단은 그래도 뭐 이 성전에 딱 들어오면 좀 신령해지잖아요. 그죠? 좀 그렇다고 좀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러든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죠. 여러분의 삶은, 나머지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네? 그러면 이 1시간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과 생각이라도 더 많이 갔는데 그게 1시간이란 말이에요. 1시간. 일주일 중에 1시간이라.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의 삶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고 역사하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냐고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도 역사하지만 육신의 생각도 얼마나 강하게 역사합니까? 치열한 싸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시간 이외의 나머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나 더 강력한 육신의 생각이 역사하냐고요. 내 안에도 역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삶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무장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배가 이제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핸드폰은 딱 끄시고 무음으로 딱 놓으시든가 이렇게 하셔서 1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앞에서 언급한 15가지만 언급됐지만 저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다? 저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인생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삶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고 인생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토록 강력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했을까? 두 번째 중요한 큰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깨달음,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행위의 결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아멘.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는 겁니까? 기도 생활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왜 군복 입어요? 잠옷바람으로 총 메고 좀 이상한가? 제가 왜 양복 입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까요? 잠옷바람 그리고 딱 써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이 자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제복을 입는 것은 그 제복을 입으면서 내가 군인이지 항상 상기하고 기억하는 거고요. 군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차원에서 그 제복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달라야지. 뭐가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버리게 되고요. 구원을 버리게 되고 결국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없다. 예배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어쨌든 한 주 예배를 빠졌어. 그럼 마음에 부담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게 정상이다, 오는 게. 그 부담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2번 빠졌어. 부담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게 정상이다, 오는 게. 자, 근데 3번 빠졌어. 부담이 와요, 안 와요? 어쩌다 10번 빠졌네? 20번 빠졌네. 부담이 와요, 안 와요? 그게 이제 부담이 솔솔 사라지죠. 마음이 평안해지죠. 사람이 어디에 더 익숙해져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육신의 생각에 깊이 사로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19절로 21절 상반절에서 이 육초의 소욕에 대해서 15가지를 쭉 언급한 후에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목표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삶이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감으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토록 강력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9가지 22절로 23절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 원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아가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의 제한이 없고 깊이와 넓이의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희락입니다.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 바로 희락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예요.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함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서로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 그것이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참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오래 참음이 갖는 원래의 뜻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다 품는 거죠.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인데 친절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이 자비가 갖는 뜻입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선한 마음, 선한 성품, 선한 행위, 그것이 이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단어들이 참 어려워요. 근데 본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스티스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한가 하면 신실함. 이 신실함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질, 그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뜻이.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비록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일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온유입니다. 마지막 절제, 단순하게 참는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 내 내부, 내 안에 있는 강력한 통제력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그 행동들을 다스리는 상태, 그것이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되지 못하면 결코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맺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열매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9가지와 같은 이 열매와 같은 삶은 육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내가 행할 때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열매들이 지금 맺혀 있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무는 튼튼해요. 가지는 많아요. 잎사귀는 파릇파릇 풍성한데, 과수나무라고 했을 때 열매가 없다. 예수님 저주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뿌리 채 말랐다 그랬어요.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거기에 합당한 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삶의 열매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열매를 보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점검하셔야 된다. 아멘. 내가 변해야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변하지 않고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꼭 변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저 사람 심령에 깊이 뿌리 박혀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아멘.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이제 생각해야죠. 이제 알았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 임하느냐? 이제 한 가지 이 질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알았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알았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도 알았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죄가 있으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현장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복음 듣고 마음 찔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베드로에게 막 그 마음을 토할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언제 임하시느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어떻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해라.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떠다니면서 내가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구해라.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실제로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며 구하고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이 임한다. 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비인격적인, 마음대로 들어와서 막 짓밟고 마음대로 놀다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동의를 구합니다. 오시옵소서 초청할 때,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삶을 살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돌아옵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육신의 소욕들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그리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만 사단의 영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죄악 가운데 삶을 살게 함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날마다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제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